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쁩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볼까요? 기쁜 얼굴 같나요? 예.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기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쁘다면 왜 기쁘신가요? 혹은 기쁘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으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생명 축제의 주제가 사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처럼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딱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는 빼앗기는 기쁨이에요. 빼앗기는 기쁨. 두 번째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성경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어마어마 많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권인 요한복음이라는 책 가운데 또 그 요한복음이라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빼앗기는 기쁨은 무엇이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인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거를 나눔으로써 저의 바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빼앗기는 기쁨이 아닌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제자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사실 동고동락했던 사이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의 아주 귀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바로 20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가끔 나와요.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건 뭘 말하냐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정말 이거는 잘 들어야 돼. 마음 잘 새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마디가 뭔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기쁨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너희는 울며 애통한다 라고 말해요. 울며 애통한다.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정말 울면서 애통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그때 당시에 언제 자주 사용했는가? 바로 죽음과 관련해서 자주 사용한 단어예요.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정말 슬퍼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 일은 사실 바로 자기 자신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곧 너희와 헤어질 거야.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잃는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울며 애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 곧 십자가에서 죽어. 곧 죽어.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용납할 수 없었는가? 이 제자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가족, 고향을 떠나서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이 단순히 스승이 아니라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니 우리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영웅,
다른 세상을 열어줄 사람으로 여겼어요. 이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마치 우리 인생을 한 방에 바꿔줄 로또 티켓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알고 쫓아갔어요. 따랐어요. 그 당시에 사실 이 제자들이 속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역사처럼 로마라는 그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해방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믿었어요. 아, 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웅이다.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다. 가르침을 들어도 너무나도 뛰어나고 심지어 놀라운 기적도, 병도 치유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며 이들은 모든 것을 걸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예수님이 자꾸 나 이제 곧 죽어, 너희들과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스승과 헤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자기들이 희망을 걸었던 그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장례식에서 쓰는 그 울며 애통하다는 그 표현조차 다 담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슬픔, 아픔, 낙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픈 말인데 예수님은 20절에 보니 이어서 더 아픈 말을, 그 가슴을 후비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어떻게 할 거라고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조의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웃고 있을 거야. 기뻐할 거야. 세상은 도리어 기뻐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될 때 더 기쁘잖아요. 그 표현인 거예요. 대조적인 표현. 너희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세상은 웃고 있을 거야. 기뻐할 거야. 물론 그 당시에 사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더 예수님이 하고 싶던 말씀은 제자들이 얼마나 아파할 건지, 얼마나 슬퍼할 건지 그 현실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이 아픔, 이 애통함, 사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오늘 주보에 보면 1번, 빼앗기는 기쁨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우리 모두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 사람이면 혹은 이것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고 내 운명이 바뀔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이 관계만 있으면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쫓아갑니다.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기쁨을 정치인에게서 찾고, 누군가는 정치인이 아니라도 자기만의 롤모델에서, 나만의 영웅에서 찾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가까운 관계,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 친구들, 이러한 관계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면 돈에서 혹은 학위에서, 커리어에서, 또 취미생활에서 우리 모두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 기쁨이 빼앗기는 경험들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한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언젠가는 이 세상은 그 기쁨을 줬다가 다시 빼앗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 대학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전공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대학을 들어가 보니 제가 생각했던 전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공부가 힘들기도 하고 막상 들어가 보니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왜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게 많은지 기쁨이 사라집니다.
직장도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은 아실 거잖아요. 내가 이 직장만 들어갈 수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내 삶이 더 안정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 문제가 더 많습니다.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요즘은 또 주식이 그러합니다. 올라갈 때는 기쁨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든지 요즘은 대부분 다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제자들처럼 내 인생은 이것만 있으면 기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빼앗기는 경험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도 그래요. 우리의 가정이 화목이 깨어질 때, 또 심지어 사랑하는 이를 정말 떠나보낼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는 경험을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이와 같이 다 하나같이 줬다가 빼앗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빼앗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없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무엇일까? 이 두 번째 2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본 20절 다시 한번 봐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 다음 단어가 뭐죠?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곧 조만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겠지만,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향해서 그렇게 비웃겠지만 그 상황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하나 드세요. 21절 보시면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의 비유를 드세요. 지금 그 제자들이 곧 경험할 그 슬픔, 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시며 해산의 고통 그리고 출산의 기쁨을 이야기하십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2명을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첫째, 둘째는. 그때는 사실 제가 첫째는 분만실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다 태어난 후에 사실 아이를 보았고요. 둘째 때는 같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쪽에 구석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못 가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유학 때문에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내를 낳았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미국이라 그런지 산모에게, 한국 같은 경우는 산모에게 다 간호사, 의사가 다 붙거든요. 남편은 저리 가라 하고 다 붙어요. 근데 미국은 정반대로 남편 혼자 곁에 두고 한 1m, 2m 코로나 전인데 거리 두기를 하면서 알아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네가 편한 자세로 그냥 애를 낳아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주변에 둘러서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실험 대상인가? 뭔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분만을 시키는 방식이더라고요, 미국 병원은.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아내의 그 진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파서 몸을 비틀면서 진짜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아파하는 그 모습을 곁에서 보았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뭐 아내가 물론 이제 무통도 안 맞고 정말 자연분만을 해서 더 그랬겠지만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아이가 탁 태어났을 때 그 기쁨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내 품에 딱 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사실 둘째, 셋째도 가능한 거예요. 첫째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어도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고 또 다른 자녀를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이 비유에 여러분, 그 당시에 정말 애통하고 슬퍼하겠지만 그게 곧 기쁨으로 변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까? 22절에 보니 이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처럼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잠시는 고통스러워할 수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 근심과 기쁨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쉽게 말하면 제외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헤어지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곧 또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이 기쁨이 재회의 기쁨일까? 이들이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다시 기쁜 것일까? 2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 기쁨은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하는 거라면 그 기쁨은 다시 빼앗기는 거예요. 왜? 언젠간 또 헤어질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헤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 말씀하세요. 단순히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기쁨인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다시 나왔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넘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와 다시 만나는 그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다시 살아나는 그날, 단순히 재회의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이제는 그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인가? 23절, 24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사실 어려워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 받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단순히 나에게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뭔가가 생겨서, 마치 지니 램프처럼 뭔가가 생겨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생기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핵심은 구하고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그 구함을 듣는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분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는 그날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부활하는 그날에 너희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아버지와의 관계가 새롭게 생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처럼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단명해요. 왜 단명하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일찍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처음에 왜 예수님을 따랐는가?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자기의 운명을 바꿔놓을, 자기 나라를 해방시킬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사람으로 여기고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 그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속국이었고
해방되지 않았고, 아니 역사적으로 보면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핍박이 점점 심해졌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경 읽어보면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 무엇인가? 이번 대지를 보시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기쁨.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한 이후 이 아버지라는 분과 전혀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고, 그 관계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너에게 생길 거다. 너희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군가? 당연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지만 또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진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은 누군가? 성경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지켜보신 분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여러분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았는데, 돌봄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 아버지를 향해 나 더 이상 이제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없이도 이제는 완전히 혼자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집을 떠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와 다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단 하나의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이 길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 필요 없어요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떠한 말도 할 수 있는, 직접 나아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라. 아들과 딸로 관계를 맺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관계가 바로 세상이 줄 수도 없고요,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 저의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는데요, 제가 대학을 딱 입학하고 나서 정확히 한 달 직후에, 제가 그때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한국에서 아버지께 전화 한 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는 시대라 사실 전화는 자주 안 했어요. 그런데 뭔가 직감을 했어요. 아, 뭔가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쁜 일은 그 예감이 꼭 많던지 어머님이 이제 곧 암 수술에 이제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통화를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두 분은 아들 몰래 암 투병을 해오셔야 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바로 그냥 한국 들어가겠다 했는데 비행기표 끊어줄 돈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거기 있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그 한 학기를 보냈죠. 여러분, 대학 입학하자마자였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곳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친구도 없이 한 달도 안 되어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으니 당연히, 그래도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죠. 그때 제 학교에 넓은 운동장이 있었어요. 축구장 몇 개를 합친 정말 넓은 운동장에 새벽에도 라이트를 켜주는데 제가 잠이 안 오니까 거기에서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 기도라는 표현도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분노를 표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표하고 분노를 표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제가 사실 그 당시에 더 낙담했던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은 한 1, 2년 전에 비슷한 병으로 제 친척분을, 가까운 분을 떠나보냈어요. 정말 제 어머니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라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사실 감사하게도 건강히 살아계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곧 우리 엄마의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밤에 나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다 쏟아내고 하는 가운데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이 정말 신락 같은 기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욕을 하면서 막 불만을 표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어머니 잃는 것을 슬퍼하니? 도대체 어머니가 너에게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의 기쁨을, 최종적인 기쁨을 내 가족에게 두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기쁨이 정말 나에겐 지금은 너무나도 큰 기쁨인데 언젠가는 빼앗기는 기쁨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기쁨을 이곳에 최종적으로는 둘 수 없음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되는 가족이구나. 저는 지금도 제 가족을 인해 무척 기뻐합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새 아이를 보고 있으면 또 지금의 제 부모님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때와는 달리 저의 최종적인 기쁨을 거기에 두지 않아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도 헤어질 거니까. 지금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 언젠가는 다 빼앗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유일하게,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영원한 기쁨은 바로 내가 그토록 욕하던, 불평불만을 하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아버지구나, 이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우리 청년들은 알지만 저희 가족은 좀 아픈 일을 경험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물론 아프죠, 여러분. 물론 슬퍼합니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나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아요. 왜? 이 아버지는 지금인 언제 어디서든 제가 이야기를 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들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아버지니까 절대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VIP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말 수고해서 저 뒤에 다 꾸미고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요. 이것도 잠시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기쁨은 이 선물이 아니라, 이 데코가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저의 바람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 여러분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그동안 어떤 기쁨에 의지했는지, 또 정말 그것이 빼앗기지는 않는지 우리가 고민해 보며 정말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빼앗길 수 있는 이 세상의 기쁨이지만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실 원제는 이 말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에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좀 개사해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좀 생각하며 그렇게 한번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좀 눈을 감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좀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 VIP들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역시도 정말 세상이 주는 빼앗기는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우리 VIP와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며 축복하며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한치를 힘들게 닫고 정말 유일하게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셨음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아버지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삶이 회복이 되고 이들이 정말 참는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아버지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으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 모두 모두 그렇게 주님 풍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7분이나 되는 귀한 영혼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의 교회를 다녀봤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처음 이 생소한 자리에 나왔을 텐데 주님, 정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들은
언젠가는 빼앗김을 아버지 조금 일찍 그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게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며 정말 누리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나온 우리 모든 VIP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통해서 소개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을 만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음을 아버지 이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남은 평생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